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치우느라고 수고하셨죠. 저는 이렇게 눈을 치우려고 장화도 신고 장갑도 끼고 이 눈 치우는 셔브를 딱 이렇게 메고 나가면 이 쫙 넓은 세상이 하얀 눈으로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참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일단 이거 치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눈을 한번 감상을 해야죠. 그리고 이 눈이 덮이면 그 전에 잔디가 덜 깎인 데도 있고 조금 더 깎인 데도 있고 잔디가 노랗게 된 데도 있고 초록색으로 있는 데도 있는데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얗게 덮여버리죠. 이전의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얀 세상으로 다 덮여 있는 겁니다. 그처럼 2017년을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기도가 응답된 일도 있었고 아직 정말 애쓰며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그 지난 삶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을 치우러 가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 그 눈은 누가 제일 먼저 밟는 겁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밟는 그 발자국마다 새 발자국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2017년을 쫙 덮어주신 다음에 이제 2018년을 향하여 가면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39, 27.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27권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택한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이에요. 똑같으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그런데 이사야를 딱 두 토막으로 치면은 앞 토막은 몇 권이겠어요? 39권. 놀랍죠. 구약의 권수와 똑같아요. 39장까지. 나머지 몇 장입니까? 27장으로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근거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도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끝부분 27장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다시 구원해 내리라.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고 그 성경을 딱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장. 여러분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할 때 헌법재판관이 7명 있어도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딱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데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면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든지 뭔가 벌을 줘야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놀랍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라 한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리니까 참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연락도 한번 하지 않다가 몇 년 만에 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갖고 작은 초로 하나 꺼사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초코파이 그 상자 겉면에 찢어가지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써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 뒤에 그 아들이 그 아프리카에 또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그 내용을 읽었는데 뭐냐면 아들아 우리가 각자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을 그 초코파이 상자 껍데기 뒷면에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까지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고 저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주님의 날에 만나요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아마 그 모티브가 된 내용이 이 이사야 41장 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고국을 떠나와서 이 이영만리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이 땅끝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 내 아버지가 돼서 굳세게 해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인인데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부어 만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발가락이 닮아서 사랑하십니까?
내 성씨를 물려받아서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내 혈육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3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해서 고난받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2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25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하나님은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어요. 왜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돌에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았어요. 왜 맞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돌에 맞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계속 범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행한 허물과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했던 그 죄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2017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가 다 말하니까 내가 기억이 새롭게 난다. 내가 여기다 적어놓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출발점이 뭐냐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기억도 하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엇과 같이 희어진다고 말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과 자괴감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오늘 밤에 성구 영신 예배 나오셔서 함께 회개 기도하시고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거 가지고 2018년을 가면 안 됩니다. 아니 2017년 것만 아니라 저기 2013년 거, 어떤 분은 1900 몇 년도까지 다 기억하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물론 사도 바울은 긍정적 의미로 잊어버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것까지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푯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신 분들 몇 분에게 상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이 정도의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정말 피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뭘까요, 여러분? 상 중에 최고의 상,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내게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주님을 푯대로 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이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7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무엇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사시는데,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사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오늘 본문 43장의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네. 내가 한 그 고백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갖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일, 우리가 이전 것을 잊어버림으로 내 죄도 기억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에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의 구원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마무리도 완성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 발자국에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과 같이 찍혀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으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림으로써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착한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도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무엇을 냅니까? 길을 냅니다. 어제도 제가 눈을 치웠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사택에서 내려오는 길은 해 뜰 때 다 치웠는데 해 지고 또 갔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눈이, 바람이 부니까 다 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가 그래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사막인데 아무리 삽으로 포고 날리고 큰 길을 해도 모래폭풍 한번 불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무엇을 내실 수 있습니까?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오아시스나 조금 있죠. 비가 내려도 금방 이 푸석푸석한 모래가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막에도 강물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 같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큰 길인지 작은 길인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참 알기 힘들 때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확장해야 할지, 줄여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목마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이렇게 제1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해지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금 내 심령이 목마르고 팍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을 우리의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지,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지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야곱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누가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걱정, 염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간질에 걸려서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한테 그 아들에게서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길을 보게 될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메마른 팍팍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7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 참 많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그 추운 새벽에도, 이번 주에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한두 번씩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예배로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출발점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마지막은 누가 이루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는 것?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앞에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중간에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앞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8년을 두고는 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나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여러 가지 마지막 그 임종의 시기가 있겠지만 가장 복된 임종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곁으로 부름 받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인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2018년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인데요. 이 테필라는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는 글로 쓰면 시편이 됩니다. 테필라는 손발로 행하면 섬김이 됩니다. 또 이 테필라를 마음과 인격으로 행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와 춤과 시와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열이 문답 제1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제 아들, 다들 아들만 둘 키운다고 참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둘째가 갑자기 뒤에 오더니 저를 이렇게 뒤에서 딱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제 등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들도 딸 못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제 뒤에 가지고 저를 붙잡았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아빠가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예배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뭔가 대단한 능력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민 생활에서 이만큼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제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나의 그 작은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죠. 그 앞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배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시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년 2018년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게 2018년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 영적인 주제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완성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성가, 이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제 새롭게 몇 시간 뒤면 다가올 2018년에 주만 바라보며 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